사사기 5장 1절에서 13절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베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시입니다. 하솔왕 야빈,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를 드보라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찬양의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국민일보를 이래 보면은 미션란이 있습니다. 그 미션란에 항상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청년 몇 명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큰 교회가 되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착한 일을 해서 큰 교회가 되었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저렇게 해서 큰 교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생각할 때 참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 교회, 적은 교회는 있었는데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큰 교회는 그저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적은 교회는 교인이 적게 모이는 교회, 큰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인구가 많아서 큰 교회가 되었고, 적은 교회는 지역 사회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적은 교회였습니다. 결코 목회자의 능력이나 재정이나 그 무엇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이러면 혼납니다. 뭐 로컬 처치가 교회야. 교회는 교단이고 노회이지.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교회이지. 로컬 처치는 지 교회이지. 그랬습니다. 그랬던 한국 교회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실용주의, 자본주의 사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세상이 온통 변해도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남의 어떤 교회에 오뚜기 창업자가 회장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만 가평에 그 어떤 카페도 볼 수 없는 멋진 카페를 만들고 또 기도 처소도 만들었다 이럽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예전의 교회는 돈이 없었지 믿음마저 없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이랬는데 어제 교육제 회의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랬더니만 우리 시사에 밝은 장 목사님이 목사님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는 말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습니까? 오늘 이걸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보내어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굉장히 와서 닿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2040 비전의 표어, 자녀에게는 희망을, 성령이 와서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은퇴를 걱정하거나 늙어감을 걱정하지 않는 평안함이 주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으로 인한 보람을 갖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국민일보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문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크든 작든 재정이 없지 가오가 없나? 믿음이 없나? 그러면서 정말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져 가는 새 속에서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어 주어져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 10년을 설교하고 20년이 지나도 교인의 숫자는 그대로이지만은 그 교회가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평안을, 젊은 사람에게는 보람을 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나. 이런 교회는 왜 소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백억을 헌금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18년의 역사 가운데에 1,000만 원 이상씩 단회적으로라도 헌금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대리 진급을 하거나 과장 진급을 하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바치는 이런 헌금들을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서 2040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연금을 주자. 4년 동안 연금을 들게 하자라고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서 사례 못 주면은 노가다라도 해서 내 가족 먹이 살리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일하려고 해도 어디 이력서 내도 안 받아줍니다. 나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에는 참 중요한 것이 연금이구나.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나 군인 출신이나 교사 출신들은 은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연금이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강의도 했던 오종남 박사라고 통계청장을 지내고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우리나라 수명이 평균 40세 정도 된 60년대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지금 고갈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언젠간 몇 년 안 있으면 연금이 고갈되는데 넣어서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비전과 다른 눈이 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군인연금이나 교사연금이나 모든 연금은 기금이 고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20, 30년 다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금이 지불되거든요. 왜?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만 지불할 게 아니라 반드시 세금으로 지불해서 잘 유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보험으로 였는 연금을 국민연금으로만 돌리도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데만 해도 연금 제도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가지고 유지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일반 복지로서, 보편 복지로서 세금으로 충당해서 실업수당 주고 연금 줍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를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가들이 없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국민연금은 일찍 들면 들수록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는 교회가 일정 부분 넣어주고 부모도 넣게 해서 4년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붙든 안 붙든 인간의 책임이니까 시작은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원로를 추대되는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저에게 은거금을 통해서 노후의 삶을 책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제가 대학교회에서 1995년 12월 25일에 부임을 해서 2005년 12월 25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그 교회가 자산이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내가 나올 때 한 13억, 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설립자가 몽땅 가져가겠고 그걸 제가 다 내놔놓고 교인들에게 조금도 부담지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이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목사 15년, 20년 되면 응급 준다는 것은 제 신앙 양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한 교회의 본질이 뭘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연금이요 하고 다음 당회 때 제가 7월에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2040 비전위원회에 숙제를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20년, 30년 11조 생활 잘 하신 분들은 70세가 되든 75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으로 얼마를 연금을 주는가 하는 것도 위원회의 결정과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안순식 집사가 혼자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냥 편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왜 저런 사람들에게도 교회 때문에 그런 노후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런 고민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 이방인을 이기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럽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군대 여러분 하솔 군대가 대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로로 다녔다.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다. 이런 말을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복음에 대한 해석이 못 되겠지요. 제가 73년도에 종로 이가에 학원을 다녔었는데 종로 2가 YMCA 뒤편 쭉 내려갈 때에 화신백화점 그 뒷골목이 피막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대로는 사대부와 양반들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말을 피하여서 소로로 백성들이 다녔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은 계급투쟁이 되거든요. 이 말씀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해석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졌다. 무슨 말이냐? 무엇든지 할 때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좁아진 마음이지요. 옛날에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급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얼마 준다 하면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내가 월급 받으려고 목사 됐나 이랬습니다. 옛날에 장로님 되면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 보고 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죽은 종교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믿고 성령을 보내어준 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돈이 된다면은 신앙의 양심 체면 다 버리고 타협해버리고 돈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마저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사시대에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죄의 결과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2040 비전 기도할 때마다 중직자들은 앞장서고 성도들은 참여하고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깰지어다 더 보라요. 깨어난 더보라에 의해서 중직자들은 앞장서고 모든 백성은 참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보면서 사람이 없음과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런 교회의 형편, 국민일보의 교회가 소개되는 것마다 이런 교회는 이래서 남들을 교회하고는 다른 이런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어느 교회의 장로가 250억 헌금한 거 가지고 그 멋진 카페 만들고 거기 예배 쳐서 만들어서 교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기도처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이상하구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면서 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드보라라는 말입니다. 그 드보라가 일어나서 분연이 일어날 때, 설교할 때 중직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교인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믿음이 좋은가? 333입니다. 저는 복음을 말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듣는 자입니다. 저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 신앙적 경험으로는 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설교를 말해 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대표 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에 함부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지난주일 말씀,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에 반응을 하세요.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장로고 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힘을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가 깨어나서 할 때에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은 헌신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그 마을 했는데 1번대가 있지요. 밑에 내려가면 지도자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는가? 무리가 새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걸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 거라 하는 겁니다. 저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말에 뜻이 잘 안 담겨서 우상 숭배적 기독교인, 죽은 종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시스라 군대는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창과 방패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 일어난 이가 드보라입니다. 아마 2040 비전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에 지도자들이 참여하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다. 비로소 이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참여하기를 시작했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들, 자에 앉은 자들이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부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오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맛보아지는, 자녀에게는 희망을, 연세 드신 분에게는 평안을, 젊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맛보아지려고 할 때에 깨어나야 되고 누군가가 앞장서야 될 때 참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하는 건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청량권이다, 분양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입주할 날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그 집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그 분양권은 내 이름으로 권리정서의 이름이 되어지고 비로소 입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양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되어지고 분양권마저 없는 종교인들은 입주에 대한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이 남발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성장과 효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바벨탑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거름이 되는 일은 흥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듭난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람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좀 이제는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제가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껏 예전과 다른 헌금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몇몇 사람이 힘에 지나친 것을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내가 목도는 못해도 내가 하던 헌금의 한 10%, 20%는 더 해야 되겠다 하고 11조를 올린 사람도 있고, 제 쳐도 묻더라고요. 나는 어떡할까? 이래서 돈이 있나 했더니 없대. 그럼 하던 거에 조금만 더 하라고. 그럼 목사님이 말하는 그 좋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은 이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부어줬다는 그런 간증의 경험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설교의 말씀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속의 통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신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풍성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온갖 자부심을 주면서 헛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더보라와 같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노래를 불러서 즐거워지는데 교회의 찬양은 삶이 경험됨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제가 요즘 김민기 노래 참 푹 빠져서 듣는데 김민기 노래하고 일반 가수의 노래의 차이는 일반 가수는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노래이고요. 김민기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일기 쓰고
씻은 것 그냥 곡붙이는 겁니다. 그걸 운동권들이 사용해버리니까 사람을 선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김민기에는 선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옛날의 교회는 기타도 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맛봄으로 찬양이 나오게 한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문학의 가르침 속에 없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함으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을 말하면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 있습니다. 대학교회에 제가 10년 있으면서 13억, 4억 재정이 모였던 것, 교인들 헌금한 거 아닙니다. 교인 하나가 그때에 벤처 사업이 유명했잖아요. 건축하는 분인데 몇 억 헌금한 겁니다. 그거 본질 위해서 놔두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이곳에 와서 이루라고 그거 다 준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지만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던 것과 같이 오뚜기의 함장로 같은 사람이 하나 안 생기겠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제 선친이 하신 말씀 중에 늘 그러는 것이 그렇습니다. 삼은 삼밭에서 커야 된대 이래요. 여러분 안동 하면은 삼배가 유명하죠. 전라도 쪽에 한산 모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삼배 배틀 앞에서 삼배를 짜는 모습이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면장할 때 그 집 앞에 논에는 왕골밭이 있었습니다. 왕골이 삼배의 원료입니다. 그 왕골은 혼자 크면 꾸불뚱꾸불뚱해서 전혀 못 쓰는 게 된다. 그래서 왕골은 한밭에서 빽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딪혀서 곱게 선 것만이 아름다운 삼배를 짜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되겠나? 허황된 것 아닌가? 이상은 좋지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아니야. 주께서 하실 것이야.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힘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많은데 중심적인 역할 하던 분이 동백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춤추면서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 만나기서 감사하다 하면서 했다가 몇 년 재정 맡기고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서 목사님 내 인생 여기에 다 바치려 했는데 이 교회 장로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 돼요. 나 얼마 없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늙어서 잘못될 것 같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그때 내 속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마음 들어서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큰 힘이 못 돼서 먼저 온 자로 미안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에 선물로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힘을 줬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속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보지 말고요. 온 세상이 그런 것으로 만연할지라도 내 믿음 지켜나가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속에는 세속의 관점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좌절하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새 힘을 얻는 더보라 시대의 영적 군사가 되는 그런 귀한 사사기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지 가오마저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도 말고요. 없는 자에게 자를 무시하지도 말고요.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경찰에 마약 수사를 하던 경찰이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가오는 있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불러서 즐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악기를 많이 동원 안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부동산 분양권이 될 때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할 때까지는 수많은 걸음이 부어져야 되고요. 수없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따는 자보다 걸음이 된 자가 주님 앞에 입성할 때에 그 기쁨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사람 하면은 혈액형가 그랬잖아요. 저 A형이거든요. 예민합니다. 사모는 O형입니다. 전혀 이상하죠? 요즘 MBTI로 한다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MBTI 해보니까 저는 사람 중 2%, 3%에 속하는 INTPA더라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했더라. 뭘 볼 때에 그냥 보지 마세요. 복음으로 평가해서 복음의 길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교회에서 얻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장로님 얼굴 보면서, 교인 보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래서 올곧은 왕골박과 같은 그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18년 동안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한 겁니다. 여기에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원하시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길 우릴 통해 펼치신다. 환난과 핍박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되는 일을 쫓아 사는 죽은 종교인이 아니요, 돈은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오마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양권을 소유한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우리가 입주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